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월 15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얼마 전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롭게 시작한 1월달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24분의 1이 지난 것인데요. 이런 속도로라면 올 한 해도 또 금세 지나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날들을 그냥 아깝게 허비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날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둘 다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이고, 두 번째 사건은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 앉아있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자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분노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며 이삭을 잘라 먹은 것, 또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일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안식일에 왜 일하냐는 것이죠.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 바깥에 나갔다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듣기도 하고, 또 안식일에 나무하러 산에 올라간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10계명의 4계명은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비난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그들에게 주신 참된 이유와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안식일에 일을 했냐 안 했냐만 기계적으로 따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뭐가 일인가 할 때 그 기준도 너무나 주관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몇백 미터 정도 걷는 것은 괜찮지만 1km보다 더 많이 걸으면 그때부터는 일이다 라고 규정한 것이든지, 또는 안식일에 글자를 한 글자 쓰는 건 괜찮지만 두 글자 이상 쓰면 그건 일이다 라고 규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는데요.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 놓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대단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피우면 안 되니까 그 전날 가스레인지 불도 살짝 틀어놓고 자고, 또 냉장고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거기 있는 조그만 전구도 미리 전날 빼놓는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지고 그것도 일하는 것이니까 층층마다 자동으로 멈춰가지고 문이 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끊는 것도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미리 끊어서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크리넥스 티슈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킨다는 이야기를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사는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기준들이지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는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든지 좀 잘 지켜보려고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살라고, 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날만큼은 좀 참고 절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신 날이에요. 또 따로 구별하여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역시도 6일 동안 힘들게 일했던 일상의 삶과 노동에서 벗어나 하루 좀 푹 쉬고 안식하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날 굳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실 테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입니다.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잠깐 살고 있는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두지 말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저 천국의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안식일을 범했는가 범하지 않았는가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고 감시하다가 결국 비난하고 분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계명, 그리고 또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의 근본 정신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빠져들게 됩니다. 내 기준에 내가 계명을 좀 잘 지키는 것 같으면은 한없이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 의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사정없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고 또 분개합니다. 신약시대를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7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째 날, 곧 주일이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가 아주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식당에 가서 뭘 사 먹거나 마켓에서 장을 보면 당회 치릿감이었던 것 같아요. 자가용이 있는 분들은 전날인 토요일에 미리 가스를 가득 채워놔야 했고, 또 학생들은 월요일에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고 해도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되었기에 토요일 밤까지 시험 공부를 미리 다 마쳐야만 했습니다. 주일에 어디 멀리 여행 가거나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주일 예배 후에 어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며 노는 그런 것들도 왠지 꺼림칙한 마음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또 교회 사람들 모르게 몰래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기쁨,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 그리고 선을 행하는 기쁨, 그와 같은 기쁨은 풍성히 누리지 못한 채, 충분히 강조되지 못한 채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주의를 지켰던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그런 율법주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를 걱정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가까이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 보니 주일이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생각이 많이 약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작년 봄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평소 교회에 오시던 것처럼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제대로 옷 차려입고 TV 앞에 아주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언제부터인가 세수도 안 하고 잠옷바람으로 이불 속에서 또는 소파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른들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훨씬 더 걱정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집 아이들도 주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을 행하면서 지내는 그런 날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학교 수업 없는 날, 그래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마음껏 게임할 수 있는 날, 그런 날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시금 꼭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요,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이웃을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일 하루만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고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매일매일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 영광스러운 천국의 안식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저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나 저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무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주일 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10달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희들 다시 속히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호성 집사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암투병을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치료받는 그 모든 치료를 통해서 우리 민 집사님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호열 장로님 또 이광자 권사님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머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을 우리 김원숙 사모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령한 위로와 평강으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사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그 외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내일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 계속 있습니다. 10시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내일 모레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유정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모레 예배 가운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